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흩어졌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하며 마음을 모으고 뜻과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격려가 되며 지혜가 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십시오라는 주제 안에서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로미지안 가든이라고 하는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테마파크인데요. 그 테마파크의 주제가 쉼, 여유,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조형물도 만들고 동산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쉼과 여유와 인생과 또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 로미지안 가든입니다. 지친 일상을 멈추고 한 번은 꼭 거쳐가는 죽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뭐냐,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살고자 열심히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지막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삶의 여유를 지금 좀 갖고 좀 쉼을 가지면서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자연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유를 가져라라는 취지로 세워진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곳을 만든 분이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겁니다. 엘비스트 그룹 회장이고 지안 바이오 대표인 손진익 회장. 50년간 창업에서 50년간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회장님인데 그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철학 가든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입구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글을 걸어놨어요. 한 3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청춘기를 보내고 떠날 때를 맞는다. 탄생, 성장, 완생이라는 생의 연결고리, 앞서간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자리를 내주는 것이 인간의 생이 아닌가. 누구나 떠나면서 남기는 것은 한 줌의 흰 가루뿐, 보잘것없는 인생.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있는 척도 가진 척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빌린 것이 있으면 먼저 다 갚고 떠날 궁리나 하자. 떠날 채비는 가벼울수록 좋고
요란하지도 번잡하지도 않는 끝이 좋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염세적인 색채를 띠는 글이지만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공평하게 가는 길인데 어떻게 인생을 더 보람되게,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글 중에 유익을 주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이 나의 마지막일이라, 마지막 내가 죽는 날이다 라는 심정으로, 내가 오늘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심정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유형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세상 심판입니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이 있으리라, 심판의 때가 있다, 불로서 심판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 우주적인 마지막을 말하고, 둘째는 개인적인 마지막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세상 떠날 날도 우리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쳐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모두가 다 통과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개인의 마지막 죽음을 비밀에 붙였다, 그 시기를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 끝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냐 하면은 날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겠다.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 언제 어느 때에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날을 예측할 수 없고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주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가면 너가 평생 모아놨던 사업에 성공했던 그 많은 재물, 물질, 이 돈이 네 것이 되겠는가? 너의 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도로 데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든 지옥으로 보내든 양당간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나의 죽음이 다가올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는 삶, 죽음을 대비하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성경은 이런 안일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끝나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두렵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있는 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고, 주께서 이것을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죽음을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잘 살기 위해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건강했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정리해 놓은 것은, 준비하는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아도 주변에 죽음이 널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준비하듯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전제로 하고 내 끝이 있다. 나에게는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수위 한 벌 얻어 있고 가야 할 그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비로소 오늘 어떻게 살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좀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불행한 것도 아니다. 불편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삶을 생각하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 안개처럼 짧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지나간다고 말합니까? 화살과 같이, 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3절, 7절 말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나의 죽음이 분명하여서 내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 세상의 유혹,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도 거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해야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얻고 분별도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죄악을 이기고 유혹에서부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들은 실패한 것이 인생 실패, 신앙의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기도에 실패했더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주님을 떠난 그런 불행한 시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된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이것은 기도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수만 가지 시험을 무엇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뭐에 힘써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걸 헬라어로 풀어보면 침착한 마음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 중심을 잡고, 이것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세상 유혹,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의 관심,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환경에 세상 재미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끝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우리 세상의 끝이 있고 만물의 끝이 있고 우리의 죽음이 있으니까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무절제한 생활을 청산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약해지고 기도에서 뒤로 물러서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삶 속에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이는 기도, 작정 기도, 개인 기도, 골방 기도, 합심 기도, SNS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물론 기도도 해야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사랑을 앞세워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식사하고,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사랑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마음을,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일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능률이 있고요.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전심전력하여 열렬하게 힘써서 사랑하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힘써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 바로 사랑 실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듯이 형제를 늘 사랑하고 살면 형제의 실수, 형제의 잘못, 형제의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들춰냅니다. 문제 삼습니다.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맺어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랑 부족에서 옵니다. 우리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특별히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직장과 직장 동료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보람된 인생,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 주께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시기를 무엇보다도 열렬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언제요? 범사는 날마다 항상. 범사라는 것이 그겁니다. 무슨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모든 삶, 나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통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강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으세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섬겨라. 주인 노릇하지 말고 책임을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 서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봉사,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노릇하지 말고 청지기같이 종처럼 서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에게 하는 것은 주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섬겨 나가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심지어 우리의 시간,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몸된 교회 섬기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형제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나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옆에 있는 수식구들 서로 우리 성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서로 받은 은혜가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은사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청지기와 같이 내 것으로 섬기지만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마치 주인에게 계산할 청지기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섬김으로 경영해 나가면 이것이 재림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나의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탁월한 준비가 되어진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며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에게 은사 주신 대로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겸손히 섬기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는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 죄악의 깊은 즐거움에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형제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